오늘은 민수기 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민수기 3장째인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라고 이제 하셨고, 2장에서는 이제 그 계수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사방으로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그렇게 이제 진을 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 레위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참여하는 그런 20세 이상의 군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론의 아들은 저희가 이제 알죠. 나답, 아비후, 엘르앗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봤었던 레위기 10장에서 그 모습을 미리 봤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향로의 불을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띄었다가 하나님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두 아들 엘르앗살과 이다말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불을 가져왔는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서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말씀은 나와 있진 않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온 거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것이 되는 거죠. 제사장,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인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구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죠. 제사장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죠. 성도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드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보고서 와, 멋있는 예배였어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배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녀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일은 뒤에 4장에 나와 있고, 오늘 여기 3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의 시중을 드는 일, 이런 일도 하고요. 근데 이 시중이 거의 비서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같이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회막에서의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일, 이런 일을 이제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왜 레위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나오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도 이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고앗 자손이죠. 아주 혈연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고, 레위인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 뒤에 다른 일, 성막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고, 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 할지라도 이 레위인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생각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이제 레위 지파이니까 조금 우리가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행여놔두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성막에서의 다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외인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일을 만약에 행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레위인을 그러면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 첫째,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가축의 첫째도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다 바르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가축의 첫째는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니까요. 애굽에 죽음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다 살리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람의 첫째나 가축의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세요. 가축은 첫째는 하나님께 돌리라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장자를 자손을 레위인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구별되어 있는 공간,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일을 하는
담당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다.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하세요. 14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이 몇 명 있는지 그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 레위인도 조사를 할 때 그 레위의 아들들의 가문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레위 아들이 3명이었대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그래서 그 세 가문을 기준으로 이제 레위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레위 자손을 인구를 조사하는 기준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와는 좀 다르죠. 그때는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면 레위 자손은 뭐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이제 계수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부터 계수를 했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7,5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을 어디에다 치냐면 성막 서쪽에 모여서 진영을 칩니다. 진영의 이제 지휘관은 엘리아삽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성막에 있는 휘장, 이렇게 막 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휘장, 뭐 지성소 앞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그리고 이 성막을 덮는 덮개, 그리고 뜰 바깥에 울타리 쳐놓았을 때 그 휘장들, 이런 휘장을 연결하는 줄, 뭐 연결하는 고리 같은 것들, 이런 거, 이렇게 덮개, 휘장, 이런 종류들을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의 수를 세어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8,600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8,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영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 위쪽에 진영을 치고, 지휘관은 엘리사반이 되고요. 고핫 자손이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언약궤도 고핫 자손이 정리하고요. 진설병, 등잔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바깥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기구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담당해서 이제 지키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6,200명입니다. 므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영을 치고요. 지휘관은 수리엘이고, 이 므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이제 성막에서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 널판들, 이 성소를 세웠을 때 옆에 있었던 이 널판들이랑 뜰에 휘장들 쳤을 때 기둥, 그런 것들, 그리고 밑에 받침들, 말뚝,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박았던 말뚝, 이런 것들을 이제 므라리 자손이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의 수를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합치면 게르손 자손 7,500명, 고핫 자손 8,600명, 므라리 자손 6,200명 다 더하면 22,300명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달라요. 300명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사본에는 고핫 자손이 8,300명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왜냐면 그래야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랑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 옮기시다가 뭐 잠깐 예, 숫자를 잘못 보셨을 수도 뭐 있겠죠. 예. 예. 어쨌든 39절에는 예, 지금 레위인의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22,0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절부터는 이스라엘 지파, 레위 자손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첫째를 다 세래요. 1개월 이상부터. 자, 그 모두의 수를 세어보니까 4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정말 이거는 정말 세밀하게 아주 세웠습니다. 3명까지 세운 걸 보면 예, 22,273명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예. 저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 처음 태어난 가축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축은 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장자 또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라가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이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성막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는 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러셨습니다. 외인은 성막에 와서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가까이 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의 수를 1개월부터 세웠고 레위인 모두의 예, 1개월부터의 수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래서 봤었죠. 아까 39절에서는 이제 레위인의 수가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1개월부터의 남자는 22,273명이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273명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조금 더 많아요. 273명. 그러니까 레위인이 273명 모자라요. 그러면 레위인이 대신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에 와서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건데 나머지 273명은 그러면 누가 대신에 와서 해줄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와서 할 수도 없습니다. 오면은 죽잖아요. 예.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73명을 위해서는 다른 대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예. 그 273명 더 많은 사람은 레위인이 부족하니까요. 속전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73 곱하기 5세겔 1365세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속전을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레위인을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3장 12절에서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리고 41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레위인을 뺀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째는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째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를 받으시는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에 내리신 심판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의 첫째, 가축의 첫째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산 죄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장자를 1대1로 이렇게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저희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희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레위인으로 1대1로 이렇게 한다면 레위인이 숫자가 될까요? 이 민수기 당시에도 273명이 모자랐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모자라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셨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면은 그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신한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